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가 4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내일 말씀인 이 미가서 5장을 좀 본문을 짧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 3장 말씀, 우리 어제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예언되었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악을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시겠다. 미가 3장 마지막 구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는 대반전이 일어나죠.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곧 시온산이 이제는 핫플레이스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끝날에 주실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 이 시온산이 우뚝 서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어떤 나라의 산과 봉우리보다도 더 높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대로 이방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을 찾는 이방 무리들이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찾지 않아서 숲풀만 우거진 땅이 어떻게 이렇게 명소가 되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우리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어떤 나라의 왕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이방 나라에서 왕들이, 고관들이 찾아오게 되죠. 바로 그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는 이들이 정말 많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마쳐지는 시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때, 바로 그런 때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때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애초에 정의를 버렸던 이들, 심판을 당한 이들은 말씀을 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렸고 말씀을 저버렸기에 이들이 심판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회복되면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일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말씀의 회복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심판의 때가 다 지나가고 멈추게 될 것입니다. 망가졌고 흐트러졌던 것들이 다시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는 무기들이 무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이제 무기가 필요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는 온전한 평화가 임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와, 우리나라도 이제 군대를 없애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군대를 없애라는 명령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로 하여금 칼을 보습으로 만들라는 명령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가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에게 무기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다르고 어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즉 평화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임한다는 거예요. 임하는 거.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키우고 연습과 훈련을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죠. 이로써 우리는 강한 힘으로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평화 유지는 매우 단편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진짜 평화, 온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을 오늘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화의 담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시온은 울며 고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고통의 때는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받아야 했던 심판의 때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정비하시고 새로운 왕으로서 온전한 왕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대로 왕이신 하나님이 시온에 온전히 임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셨던 왕을 우리 오늘 시점에서 보면 이미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가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5장 2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예언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베들레헴에서 나실 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오늘 말씀의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 황폐한 땅이 구원의 땅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황폐한 땅, 어그러졌던 땅을 바르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사라졌던 땅에 말씀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시는 그 평화의 왕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 그 퍼즐의 모든 그 절정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불안과 걱정과 같은 우리 마음의 문제,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편적인 해결책을 열심히 쓰고 삽니다. 틀어진 관계 해결하려고 여러 사람 만나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고민하면서 애쓰기도 하고요. 재정의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마음의 문제 해결하려고 이 종교 저 종교, 이 병원 저 병원 잘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무 곁까지, 그냥 나무 곁까지 잘라낸다고 해서 더 이상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들,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픔들이 예수님으로 다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그 문제들 해결되지 않아요. 잠시 우리가 흙으로 덮어둘 뿐이에요. 흙으로 덮어둔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나요? 또 시간 지나면 드러납니다.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곁까지 자르는 거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본질을 해결해야 돼요. 진짜 내 마음에 있는 문제들이, 그 상처들이, 아픔들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도 그 인생을 살면서 왜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저를 지금 제가 이렇게 30대 때 저를 보시니까 목사님은 되게 귀공자처럼 컸을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만만치 않게 가난한 가정에서 컸거든요. 어려움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고 저도 제 인생에 그렇게 10대 20대 참 어려운 시간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 과거를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저의 이 인생에 괴롭힘이 있고 제 인생 가운데 막 서럽고 이런 시간으로 기억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을 저는 깜빡 다 잊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가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되면요. 과거들은 깨끗하게 사라져요. 정말.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게 있고 그때 그 과거는 내 과거가 아니야.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난 이제부터 새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요. 그 과거가 있고 존재한다는 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죠. 제 머리 뒤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했던 과거가 그 아팠던 상처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난 예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잘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그 과거에 머물러 슬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의 것들은 우리가 다 묻어두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시다. 더 이상 과거에 받아왔던 여러분 상처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 이제 해방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들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두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께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고 나를 향해 공격해봐라. 나를 흔들어봐라. 난 예수님 때문에 든든하다. 난 예수님 때문에 굳건하다. 이렇게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지금 우리가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다 예수님이 해결자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헛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자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해결을 온전하게 받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